네, 오늘 살레시오 수녀회에 수녀님 세 분 모셔봤습니다. 김아람 소아데레사 수녀님, 양민화 안젤라 수녀님, 이진희 세실리아 수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그래도 수녀님들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김아람 소아데레사 수녀고요.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 부캐로는 뭐 이렇게 작곡, 반주 이런 거 글씨 좀 쓰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민아 안젤라 수녀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녀원 광고관 공동체에서 주방 책임을 맡고 있고요. 그 전에는 중고등학교에서 13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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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미 예수님, 저는 살레시오 수녀의 이진희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지금 현재는 꿈사리 공동체라는 곳에서 우리 탈북민 여학생들하고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녀님들과 함께 손자녀와 신앙교육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사실은 좀 어울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노인 사목팀이고 우리 살레시오 수녀님들은 확실히 좀 유아 또 청소년기, 유아 소년, 청소년기 학생들을 좀 아무래도 담당하고 케어하시다 보니까 좀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잘 맞는 조합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조부모님들께서 확실히 손자녀를 이렇게 케어하고 돌보시는 조부모님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맞벌이 부부도 증가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제 너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나도 다 애 키워봐서 아유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좀 쉽게 생각하셨다가 이게 아닌 거예요. 세상이 너무 바뀌고 뭐 양육법도 바뀌고 애들 뭐 분위기도 바뀌고 또 애들 뭐 이렇게 스마트폰 이런 거는 뭐 내 살아 생전에 정말 꿈에서도 보지 못했던 물건들을 애들이 막 다루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괴리감과 굉장히 좀 어려움들을 겪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살레시오 수녀회 수녀님들 정말 이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을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마주하시는 수녀님들의 좀 생생한 어떤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수녀님들 아까 뭐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그 소아데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지금 소임 일하고 계신데 그렇더라고요. 예. 네, 좀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을 많이 보시죠? 아니 원장님이어서 또 직접 보시지는 못하나요? 어떤가요? 담임이나 종교 담당을 할 때보다는 훨씬 덜 보죠.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교사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할 때 아이들 네. 봐주러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 현장 학습 때 따라다니면서 더 깊이 만나고 하는데 수업할 때보다는 훨씬 더 적게 보니까 그건 좀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수업할 때 진짜 재밌었거든요. 예전에. 예. 근데 오히려 또 원장님으로 계시다 보니까 뭐 아이들 또 학부모들 이렇게 여러 그 분들을 다 이렇게 한 번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사들도 더 그렇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예. 거기서 좀 느껴지는 점들 혹시 있으십니까? 옛날 얘기를 하면 나이가 또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냥 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러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넓게 보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훨씬 많았고 숫자가. 근데 지금은 적은 숫자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인데 그런 부분에서 보는 시선이라든지 이제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차이를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아이가 옛날에는 좀 많았잖아요. 각 집에. 네네. 요즘은 집에 하나 둘 정도니까 자기 자녀에게 가지는 관심이 훨씬 더 커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좀 또 이기적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장단점이 있겠죠? 예,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현재의 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반대적으로 우리 아이만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부분에서 좀 커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예, 이제 점점 네. 그치 내 아이랑 같이 크는 우리 반에 누가 있지 이렇게 시선이 넓어지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내 아이가 더 먼저 잘 됐으면 좋겠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성장하는 게 따라가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집에서 막 혼자서만 지금까지 계속 자라왔는데 이쁨을 도차지했었는데 보통 이제 외동들이 그쵸. 많으니까 이제 어린이집에 와서 처음으로 좀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반반인 것 같은데요. 어. 와서 또래를 만나서 너무 많이 성장한 아이들이 있어요. 어. 혼자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만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동반을 받다가 그렇죠. 또래랑 만나기 시작하면서 사회성을 아주 잘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서 기관에 와서 진짜 많이 성장한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집에서 받던 보호나 사랑이 이렇게 선생님에게서 나눠지는 것이 네. 친구들과 나누는 것이 좀 불편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시간은 좀 더디 걸리긴 하지만 사는 법을 같이 배워서 성장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시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소아데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제 이 유아들 네. 보통 어린이집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저희는 현재 만 0세부터 만 4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생? 오. 그러니까 만 4세면 이제 미취학 6살. 6살까지 예, 학교 들어가기 1년 전에. 오. 네, 우리 가장 어떻게 보면 만 0세에서 만 4세까지 유아들을 가장 네. 가까이서 마주하시는 소아데레사 수녀님이었고요. 우리 안젤라 수녀님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어요. 네. 살레시오 여자 고등학교 또 살레시오 여자 중학교에서 거의 뭐 10년 넘게 중고등학교 이제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학교 생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 여자아이들 한참 그 예민한 그 시기의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친구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저도 좀 입회를 어렸을 때 해가지고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고 그래서 고등학생들이랑 있었을 때 그런데 지금 최근에 작년까지는 중학생들이랑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딸뻘들이 돼버린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또 그때 제가 조금 서원 연수가 안 찼을 때 어렸을 때 했을 때는 좀 아이들이 어려웠었는데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딸뻘 아이들이 있으니까 훨씬 대하는 게 조금 저도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지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전에는 아이들이랑 엄청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힘겨루기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대적할 힘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좀 제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저도 이제 같이 있으면서 이제 어떤 스킬도 생기게 되고 경험도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저도 제가 기선제압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아이들이 이쁘더라고요. 까불어도 이쁘고 뭐 속상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깊게 남지 않고 그냥 더 잘 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이 더 커지고 좀 엄마의 마음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수녀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네. 아니 근데 학생들하고 이제 좀 기선제압 막 하고 기싸움 할 때 주로 이렇게 충돌하는 문제들이 뭐였어요? 아니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없었는데 그때 야간 야간 자율학습을 네. 가고 싶어 이제 안 하고 싶어가지고 집에 약간 그냥 그런 달려는 애들. 싸움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보내줄 걸. 근데 이제 우리 반이 다 남아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는 그런 네. 다 남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떨 때는 애들이 이제 꾀병도 있고 거짓말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조금 그런 게 좀 캐치가 빨라가지고 안 보내주고 막 이렇게 싸움했던 그런 것들인데 지금 와서 좀 약간 그런 것들이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네. 어떨 땐 모른 척하고 넘어가두고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같으면 좀 넘어가졌을 것 같은데 가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 반에 다 남아야 돼 이렇게 하고 그 비교가 되잖아요. 다른 선생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반이 제일 잘했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다 남아 있었으면 좋겠고 교복도 잘 입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저도 어린 마음에 잘하고 싶어서 그랬던 기억. 그래서 애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이게 좀 생각해 보면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는 좀 속아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좀 아이들의 거짓말에 속으면 막 내가 지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랬는데 또 조금 더 지나 보니까 아이들이 그때는 막 내가 거짓말이 통했어. 내가 저 선생님 내가 뭐 다 내가 이겼어. 하지만 뒤늦게 돌아보면 선생님 다 알면서 속아주셨구나 하면서 나도 그런 어른이 돼야지. 약간 이렇게 좀 아름다운 스토리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자, 우리 세실리아 수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또
오래 계셨었어요. 네. 초등학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게 중고등학생들하고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 초등학교 교사로 계시면서는 좀 어떠셨어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보게 되면은 네. 해마다 달라요. 해마다 다르고 그리고 아이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크게 체험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간 안에는 그 본질적으로 이렇게 선에 대한 갈망과 어떤 그 하느님에 대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많이 느꼈거든요. 네. 오히려 어려운 이야기나 이렇게 신앙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또 이제 종교 수업을 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더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때가 더 이렇게 좀 스펀지처럼 쑥쑥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막 전달을 하고 그래서 그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신자 비율이 20%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신자가 아닌데 가톨릭 신자가 아닌데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세례를 받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어요. 예. 하도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이제 전달을 하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았었고 딱 제가 볼 때는 4학년까지는 괜찮고요. 요즘에는 5학년부터 이미 사춘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5학년 딱 그 4학년 겨울 방학이 지나고 딱 돌아오게 되면은 기존에 알던 아이의 모습이 벌써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면 네. 순간 진짜 이 아이에게 도대체 방학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딱 생각이 될 정도예요. 근데 그때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이 아이는 이상한 아이인 거예요. 벌써. 근데 그 전에 이미 이 아이를 알고 있던 사람에게는 이 모습이 이제 지나가는 과정일 거다 하고 좀 버텨주는 힘이 있는데 그래서 참 어느 시기에 어떻게 만나느냐도 참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진짜. 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사실은 좀 뭐랄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포인트가 그때 그 초등학생 시기에 점점 자기 가치관을 조금 가져가는 시기에 어떤 올바른 교육들, 특히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걸 좀 어필하고 싶은 게 오늘 이 시간인데 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스펀지처럼 아이들이 쭉쭉 그런 어떤 가치관들을 받아들이니까 이 시기의 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사실은 막 종교 교육에 크면 성인 되면 뭐 종교 자기가 뭐 좀 선택하게 하면 되지 뭐 어릴 때 뭐 뭘 안다고 성당에 데려가 이런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젊은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잘 좀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수녀님들의 좀 그 어릴 때 성당 활동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 다들 어릴 때 그 성당 다니셨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수도자의 길도 걷고 하시는데 일단 제가 보니까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신 분은 우리 소아데레사 스님 같아요. 살았죠. 성당에서. 네, 살았죠. 네. 어릴 때 어떤 활동들을 좀 하셨나요, 성당에서? 저는 유치원도 가톨릭 유치원 올리베타노 수녀님들이 하시는 유치원에 나왔고요. 그리고 뭐 그 이후로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반주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중학교 때는 제가 본당 최초로 여자 중등부 회장이 됐었습니다. 예. 율동부요? 중등부 회장. 네, 여자 최초로 회장. 율동. 이렇게 반주했어요. 예, 율동은 하지 않았고요. 예. 하여튼 그게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 자신에게.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들. 엄마의 교육이 이렇게 결과를 맺는구나 약간 이런 것을 경험했고 그 이후에도 뭐 거의 학교는 안 가도 성당은 가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한 번도 반항심 없이 그렇게 미사를 빠져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학교는 빠져도. 학교는 빠져도. 네, 엄마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학교에 뭐 보충 수업 같은 거 여름에 있잖아요. 근데 상간학교랑 겹친다. 그 엄마는 무조건 상간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라도 상간학교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게 몸에 뱄던 것 같아요. 산간학교요? 네. 산간? 요즘은 그때는 신앙학교라고 안 하고 진짜 산 같은 데 가가지고 진짜 산간. 예. 산간 그때는 학교. 그냥 뭔지 모르고 상간학교인데 상간학교라고 했어요. 이번에 이제 제가 한번
돌이켜 보다 보니까 상관학교가 진짜 산 속에서 막 애들 풀어놓고 네. 캠핑장 같은 데서 밥도 해먹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친구들한테 선생님이나 이렇게 어쨌든 우리 소아드레사 선생님 부모님은 어머님은 이제 학교보다 더 중요한 거 성당 네, 프로그램. 성당, 네. 세실리아 안젤라 수녀님은 냉담을 한 적이 있다. 냉담이 뭐죠? 소아드레사 수녀님은 그러니까 초, 중고 뭐 다 청년 돼서도 계속 네. 빠진 적 없이 계속 이렇게 네. 한 거고, 우리 안젤라 수녀님, 세실리아 수녀님은 이제 중간에 이제 냉담기인데 좀 냉담기를 좀 들려주시죠, 안젤라 수녀님. 이게 그래서 중요한 냉담을 제가 하고 싶어서 냉담한 게 아니거든요. 어. 어렸을 때는 네네. 사실 어렸을 때는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 때문에 그렇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너무 재밌게 잘 다니고 지금도 그 노래가 생각나고 소창 율동이 생각나서 뭐 교리는 생각 안 나도 노래 부르고 미사 시간에 율동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너무 좋은 기억들이 많은데 부모님이 어떤 직장이나 이런 문제 당신들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문제에 있어서 가족들이 같이 다 성당에 안 나가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 제가 이제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났어요. 성당에서 기도하던 기억, 하느님께 매달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저는 제 발로 다시 성당을 갔거든요. 이렇게 고3 끝나고 나서 너무 마음이 좀 허하고 그래서 하느님 생각이 그때 문득 났어요. 그래서 네. 하느님께 다시 저 혼자 냉담을 풀고 갔는데 네. 수님들이 이렇게 중고등학교 기간 얘기하면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성가정처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님이 아이들을 그때 우리 진희 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정말 스펀지처럼 다 그때 모든 걸 다 수용하는 시기고 중고등학교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애들이랑 교리를 할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네네네. 저 서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수녀가 애기 수녀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제가 막 너무 얘들아 이거 이해가 안 되지.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데 막 제가 어버버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애가 딱 손을 들더니 수녀님 그렇게 애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믿을게요. 그래서 저희가 믿을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저희 믿을게요. 나 그렇게 막 그 말이 저한테 착 울림이 오면서 그래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믿는 건데 나는 뭘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저는 그때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제가 너무 그거를 설명하려고 했구나. 아이들은 이렇게 단순함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렸을 때 신앙교육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이 조금 이렇게 좀 케어를 잘 해주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반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들어요. 우리 세실리아 수녀님은 또 어쩌다가 냉담의 길을 옆 동네 사람들 좀 데리고 다닐 걸 그랬어요. 같은 교구랑 같은 지역 출신인데 울산 또 네. 울산. 저 같은 경우에는 중2 때까지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2부터 고3 때까지 그 기간에 사실은 부모님 두 분 다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진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항상 어려운 순간에 정말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싫었거든요. 오히려 반발심이 네. 생겼군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조금 생각도 많이 했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느님을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얻은 게 뭐지? 그런 마음이 또 있었고 그리고 또 신앙은 그러면 내가 나중에 지금부터 알아보고 내가 선택할 거야 라고 이렇게 부모님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네. 그렇게 이거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건 부모님 때문에 다닌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이제 반항심에 그러니까 그런 막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제 밑에 여동생하고 남동생은 이런 시기를 안 겪었거든요. 너무 계속 열심히 성당 다니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두 분의 소원이 온 가족이 다 함께 주일미사를 가는 거 이거였었어요. 제가 늘 안 가니까 뭐 성당 행사 있는데 뭐 같이 갈래 이러면 제가 안 가요. 싫어요. 나 혼자 집에 있을게요.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딱 대학을
가서 딱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성당을 가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네. 하느님께 내가 찾아가야겠다. 그리고 딱 어떤 힘든 순간, 고민이 되는 순간, 이 딱 순간이 되니까 찾아갈 데가 거기밖에 없다라는 게 제 마음 안에서 딱 이렇게 울림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부모님한테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랬어요. 나의 모든 기도 지향은 네가 성당에 가는 거였어. 그러셨어요. 마치 그 모니카 성녀의 네, 아들 네,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위한 네. 기도처럼. 그러니까 안젤라 소년과는 좀 다르게 나는 자발적으로 냉담을 했다. 네, 네. 어쨌든 그래도 지금 공통적으로 세 분께서 다 초등학교 주일학교는 이제 초등부 주일학교는 다 다니셨는데 그때 좀 어떤 좋은 추억들,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 뭐 있을까요, 안젤라 소년님?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창 율동 그 미사전에 어, 노래 부르면서 네네. 이렇게 율동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신학교 그때는 어디를 안 가고 저는 본당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추정놀이처럼 추정놀이. 네,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게임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모든 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간식 먹고 이렇게 했던 그 기억들이 사실 뭐 성경 말씀 이런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도 소창 율동에서 성경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지금도 막 착해요야 빨리 내 그거 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때는 네네네. 그런 거 모르고 막 따라서 했었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그게 성경 말씀이었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뭐 어렸을 때 제일 기억이 정말 성당에서 놀았던 기억이 제일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더 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세실리아 소녀님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그 천영성체 때 그때 네네.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초등학교 제가. 3학년 때. 네, 천영성체 하는 날 진짜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단체 사진을 마지막에 끝나고 찍는데 그 신부님 옆에 신부님이 중앙에 앉아 계시고 양옆에 원래 수녀님 두 분이 앉고 아이들이 이렇게 딱 서는 그런 구도였어요. 근데 수녀님이 한 분이 그때 아파서 못 나오셨어요. 그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제가 저 뒤에 있는데 너무 작으니까 여기 앉으라고 앞에 와서 앉아라. 네, 어. 신부님 옆에 딱 앉게 된 거예요. 사진을 찍었어요. 네네네.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찍었는데 네. 그걸 보던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흐뭇해하셨다고 네. 너무 행복해했어요, 진짜. 그러면서 신부님 옆에 앉았다고 무슨 진짜 집안 잔치야, 집안 잔치.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어머님이 네. 좋아하셨는데 딱 4년 뒤에 이제 나는 성당에 가지 않겠다. 좀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자, 그러면 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좀 유아기에 또 소아테레사 선생님 같은 경우 또 청소년기까지 계속 이어진 이 신앙 생활이, 성당 활동이 수녀님들의 삶에,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뭐 수도회를 입회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떤 그냥 인간적인 성장에 얼마만큼 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소아테레사 선생님. 저는 학교 생활 이런 것보다 성당 생활하면서 사회생활을 더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네, 그러니까 특히 또래나 뭐 이제 나중에 중간에 회장을 하기도 하면서 약간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이런 것들을 다 했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나니까 나 자신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빨리 시작했던 것 같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게 좀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걸로 누군가는 불편해하는구나, 그런 걸 되게 많이 빨리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엄마랑도 사실은 이야기를 많이 했고 선생님들과도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부족하니까 좀 더 잘해봐야겠다, 아니면 이건 얘가 잘하니까 얘한테 부탁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찐친도 성당에서 만났죠. 지금도 그렇죠. 연락을 하고 있는 친구 부부가 있고, 네. 그런데 그 아이들도 저에게 가감없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저도 그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인성이 자리 잡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어린이였을 때 교리교사했던 선생님이 나중에 자녀를 낳아서 제가 교리교사할 때 아이를 보내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런 관계. 제가 계속 주일학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대학 때. 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고 옛날에는 내가 네 코를 닦아줬는데 네가 이제 막 우리 딸내미 선생님이가 이렇게 하길래 내가 잠깐 이렇게 옆으로 모시고 와서 선생님 자꾸 코 닦은 얘기하시면 따님에게 불리한 행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네. 이제 사회생활을 하거든요. 이렇게 네. 농담처럼 했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제 나중에 저희 선생님이었는데 학부모가 되시고 이런 관계들이 이제 한 성당에서 계속 끝까지 이렇게 입회하기 전까지 다녔어가지고 저는 진짜 많은 걸 성당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아테레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성당 활동을 통해서 어떤 좀 그런 사회적인 경험, 학교에서 다 할 수 없는 그쵸. 그런 뭐 인성 인간관계라든지 형성, 인성 형성도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런 쪽에 도움이 많이 됐다. 우리 안젤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부모님도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만 그 성당에서는 일단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도와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 다 그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말이니까. 근데 그때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나중에 커서 제가 냉담을 하고 제가 힘든 순간에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 의지하고 싶은 곳이 부모님이나 친구보다는 하느님이었다라는 것을 떠올려 봤을 때 어떤 내가 뭐 엇나가고 싶거나 아니면 그때 그 순간에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다른 선택도 할 수 있겠잖아요. 뭐 내가 뭐 이렇게 엇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 보면 어렸을 때 그런 신앙 교육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다른 길로 가기보다는 하느님께 다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바탕이 어렸을 때부터 쌓여서 그렇게 다시 하느님을 찾을 수 있고 내가 그래도 탈선이나 어떤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들었던 것들이 다 이게 나에게 체득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게 나의 걸음이 돼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같이 이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성당에 다녀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되게 지금 뭐 중간에 냉담해서 안타까웠다는 말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그때 그렇게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나쁜 선택을 하기보다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렸을 때 신앙교육은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젤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학교에서 사실은 뭐 수학, 영어, 국영수는 배우지만 뭐 옳고 그름에 대해서 혹은 뭐 선한 것, 악한 것에 대해서 이런 거는 사실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이제 성당에서 뭐 그걸 뭐 직접적으로 배우진 않았더라도 그런 뭐 율동을 통해서 또 성가를 통해서 내 안에 이렇게 습득이 된 자연스럽게 체득이 된 것들이 나의 삶에 굉장히 큰 어떤 기준점이 되고 지탱을 해줬다. 어려운 순간에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다른 생겼다. 어떤 그런 그 나쁜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나 네네네. 이렇게 해서 그냥 흥청망청 나 힘드니까 뭐 놀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했을 때 하느님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면의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세실리아 수녀님은 좀 어떠실까요? 저는 성당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어렸을 때의 기억 중에 가장 크게 남는 것이 바로 본당 공동체가 좀 떠올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또래 친구들을 이렇게 집집마다 그 부모님들이 이주는 어떤 부모님 하면서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데리고 갔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본당의 날 행사할 때 같이 모여서 뭐 하던 것, 구역에서 같이 모여서 뭐 하던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조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 본당 공동체 내에 계시는 또 다른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저희들 막 이뻐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같이 자랐던. 그래서 본당 공동체에서 이렇게 받은 사랑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떠올라요. 그게 좀 도움이 그리고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또 이제 커서 이렇게 본당에 이렇게 다시 돌아갔을 때 그분들이 이제 그대로 이제 또 나이가 드시면서 이렇게 지내니까 정말 더 가족처럼 되고 그분들이 이제 또 돌아가시고 이러면
나 이제 진짜 하나가 돼서 같이 슬퍼하고 도와주고 막 이런 것들이 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내 친할머니 할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성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진짜 네. 그 저를 손자녀처럼 예뻐해 주시고 하니까 그런 경험들이 간접적인 것 같으면서도 되게 직접적인 그런 경험들이 좀 기억에 남는. 세 분이 어떻게 다 같은 수도회 공동체에 계시면서 또 비슷한 연령대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른 경험과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도 신비인 것 같은 그러네요. 네, 그런 생각이 네.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1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 후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제 신앙 교육,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수녀님들의 좀 생각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